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정선 지역에 요 며칠 갑자기 확진자가 급속히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과 또 행보가 조심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의 마음도 또 여러분의 행보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또 평화가 또 복된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나해 성령 강림 후 제12주입니다.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 주일 또 광복절 기념 주일이기도 한 오늘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들으라 입니다. 성경 본문은 잠언 9장 1절에서 6절, 시편 111편, 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제가 요즘 드럼 튜닝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눈치 채셨을 텐데요. 제가 요즘에 드럼 튜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언가 하나라도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이 여러모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개교회들이 요즘에 코로나로 찬양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교회들마다 드럼 튜닝이 잘 안 돼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서 이 드럼 튜닝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 곳에 봉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드럼 튜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드럼 영상을 참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들을 보면서 과연 어느 유튜버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보신 것처럼 아니면 눈치채신 것처럼 저도 드럼 튜닝과 관련한 영상을 찍어봤지만 그 유튜브 안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드럼 튜닝과 관련한 영상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많은 영상 중에 제가 정말 들을 만한 내용, 아니 정확한 내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제가 앞으로 드럼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튜버가 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별하는 일이 이 드럼 튜닝을 공부를 하면서 영상을 찾아볼 때 무척 중요한 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 정통한 그리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계적인 정보들을 저에게 줄 수 있고 그 체계적인 정보를 통해서 저의 드럼 튜닝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체계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를 찾는 것, 또 그것을 분별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지혜와 관련한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정말 지혜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제가 드럼 그 튜닝 그 영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런 지혜도 있죠. 또
투자를 잘 하도록 인도하는 지혜도 있고요. 또 자미원도 요새 부동산 붐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자미원 땅이 부동산들이 매물로 나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는데 좋은 땅을 고르는 지혜도 있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집을 건축하는 지혜도 있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지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오늘 시편 111편 10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세상의 그 모든 지혜들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지식에도 지혜로워야 하고 투자도 또 잘해야 하고 또 좋은 땅을 고르는 재주도 갖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집을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해석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일과 나해 성령 강림후 제12주를 맞아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드려서 당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영향력도 커지기 때문이죠. 교회가 부흥하면 담임 목회자나 교우들도 더 부흥한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이러한 양적 부흥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흥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라고 꼭 부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금보다는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마도 그 사람들의 경향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경향,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경향, 실패나 현상 유지보다는 발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경향 말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양적이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전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죠. 교회가 운영한 전도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책으로 엮어도 좋기 수십 권은 되지 않을까, 어쩌면 수백 권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람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교회가 재미있어야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가 지루하고 답답한 것보다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만족감이 높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면 그곳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기타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입니다.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해도 사람들의 영적 부흥이 꼭 담보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에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저 또 교회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저 교회에 오고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앙도 없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과연 교회에 오고 가기만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교회 부흥의 문제를 여러분 먼저 짚은 이유는 교회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많은 지혜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은 지혜들이 과연 올바른 지혜였는가를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전도에 열을 올리고 구령의 열정을 불태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이들을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다 했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 말씀, 이것을 떠받들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 교회, 자미온 교회는 부흥한 교회도 아니고 또 부흥하고 있는 교회도 아니어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어색합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서로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드러나기 위함도 아니고 목회자나 성도들이 빛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도록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그 편지를 오늘날 개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말씀은 듣지만 적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부흥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편지는 교회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이끌어내기 위한 권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의 똑똑한 머리로 그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영적 성숙을 위한 말씀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 진정 복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을 자기 안에 바로 영접해 드리는 것.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도 하고 또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그의 편지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고대하는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잘 어필되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잘 어필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더 모이고 부흥을 이루었다면 그 편지는 성공한 것이고 이 바울의 편지가 전해지는 그 교회에 잘 어필되지 못했다면 실패한 편지인 것을 분별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기준으로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재단하게 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완전히 실패한 그런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읽고서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의 마음은 바울에 대해서 더 완악해졌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더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다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태도가 사실은 그 편지의 성공 유무를 떠난 진정한 지혜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의 교우들을 향해 사실은 편지를 썼을 뿐인데 그것이 오늘날 성경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은 생명의 떡인 자신을 교우들로 먹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하는 말로 생각하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죠. 이 사람의 생사를 먹는 걸로 이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궤변으로 들린 것입니다. 전혀 낯선 말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게 하는 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때나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도 이 세상의 훌륭한 지혜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우리들이 머물러 있는 이 현상에 국한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예수님을 잘 믿은 것으로 이 세상을 착하고 또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도 있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실과 정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도 이 하나님의 일에 묻지 않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럼 튜닝 영상을 여러분 찾아보는 것은 지금 저의 상황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드럼 튜닝에 대해서 마스터한 장인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렇습니까? 드럼 튜닝을 마스터한 장인은 그 드럼 튜닝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서 드럼을 조율하는 것을 한번
해보기만 해도 그분은 저의 드럼 튜닝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고 또 어떤 부분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고 아니면 이 부분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들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며 대적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진실과 정의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존재가 없습니다. 잠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들을 만한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럴듯하고 그 방법을 따르면 사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구하고 따르는 이 세상의 지혜가 과연 온전하고 완전한 지혜인가 우리가 따져본다면 우리들의 지혜는 온전하지 않으며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 서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가? 그것이 온전하며 완전한 지혜인가? 여러분, 그것은 선택해보는 방법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물론 더딜 수도 있고 우리들이 기대한 결과나 성취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말미에 그의 인생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세상의 무수한 지혜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 복된 행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은 허례허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에 정중하시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떡의 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